자,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됨. 지난 시간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이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이고 그 예배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땀, 나의 열정, 열심, 물질 다 드려야 되고 결국 그것은 먼저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그것에서부터 예배는 온전케 된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이크가 웅웅대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습니까? 하나 둘 더 이상합니까? 괜찮습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신학자들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개인의 영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 강화가 되고 개인의 영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나 어느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요즘뿐만이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있어져 왔습니다. 교회에 실망스러운 모습과 또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목사님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나도 교회니까. 그렇게 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쉽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안 나가 교회. 그거 거꾸로 한 거거든요. 안 나가 교회.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가 잡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확인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가 더욱 강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대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 하나됨. 교회의 중요한 대원칙은 하나됨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혼자 있으면 그거는 혼자인 거지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둘, 셋, 넷 그 이상 모여졌을 때 이제 하나가 된다, 하나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대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모여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어찌할 수 없지만 곧 여러분 이것이 종식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민하셔야 되냐면은 모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그 조회수가 우리 교인 수보다 2배나 많아요. 예. 그래서 혹시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대환영입니다. 네. 그 몰라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나 혼자 마음을 다 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누구도 말 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집에 다시 오는 것 그게 제일 편하다. 그렇게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또 가만히 나오고 그런데 그 모습도 온전한 예배인 줄 알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불러서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도 난 신앙생활 잘해요. 예,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이 교회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담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혼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건 좋지 않아. 두세 사람이 적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담은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설령 큰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에 보면 교인 생활, 교회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신앙 생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관용하라, 서로 연결되라. 할렐루야. 다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라는 것은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매일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지금 사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인 간의 불편한 일로 인하여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시거든 이제는
어렵더라도 모여지는 그것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어떤 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면 이제 예배도 모이는 것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혼자 신앙생활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저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예요. 저 혼자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어요. 예, 혼자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불독교, 불교 기독교예요. 불교에 영향받은 기독교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혼자 도 닦고 혼자 어떤 수양하고 명상에 빠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모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대원칙 하나됨이에요. 모였어요. 근데 모였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서울로 간다고 합시다. 주안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그 기차 그 뭐라 그러죠? 전철 한량이라고 합니까? 그 한 칸에 한 많이 타면 뭐 한 130명도 타고 뭐 70명도 타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다 타 있다고 하나가 된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가 된 거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가 되려면 그 뜻이라든지 그 방향성이 다 모아졌을 때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명령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도, 상대방도 들어가지만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들어가지만 나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설령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자라남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해만 많아져 갑니다. 나는 썩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왜 하나가 되라고 하셨느냐? 사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는 되게 편해요. 혼자는 얼마나 편합니까? 네, 행동하는 것이나 입고 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에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둘, 셋, 넷 더 많아질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10명만 되잖아요. 뭐 먹을 때 너무 힘들어. 야,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모든 음식이 다 나와요. 이게 뭐 하나 결정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먹기 싫어, 그거는. 그런데 대세가 8명이 그걸 가재. 그러면 나는 따라가야 돼. 불편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거기에서부터 나의 내려놓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베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면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 모여져서 하나를 이룰 때 그게 교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여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진짜 참을 수 없는데 참아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 혼자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있어야지. 적어도 내가 받아줄 사람, 이해할 사람, 품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 당시에 그때 나왔던 것이 물고기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 헬라어의 약자거든요. 익투스, 물고기 표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지만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모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비밀이 새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들어보셨죠? 지하교회. 왜 지하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까? 모이기 시작하니까 지하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는요, 지하교회 필요 없어요. 근데 혼자 예배 드리는데 무슨 지하교회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래도 2명이, 그래도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모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게 되는 것인데, 모일 때는요, 위험이 당연히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대원칙이 그렇게 모여져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북한에서조차도 그렇게 모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개인적 어떤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요즘에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지파 가운데에 왜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너가 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시키신 것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를 시키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요한 일을, 그 루벤부터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므낫세까지 다 있는데 왜 레위에게 시키셨냐? 자, 야곱이 맨 처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입니다. 속아서 결혼했죠. 원래 라헬 동생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속아버렸네. 그래가지고 레아랑 결혼했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루벤입니다.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봤냐, 나 아들 낳았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기 남편 야곱은요, 자기 거들떠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 동생 라헬 좋아해요. 그리고 대놓고 나는 속아서 당신이랑 결혼했어. 난 라헬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당신 아빠한테 속아서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어. 그 말을 듣는 레아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탁 낳은 거예요. 봐라, 아들이다. 그 울부짖음이 거기 가운데 있어요. 르우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은 자기 여동생 라헬을 좋아하고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7년 더 하고 있어. 그런 얘기나 들어요. 처음에 레아랑 결혼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이랑 결혼하지만 그 삼촌 라반이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 날 위해 7년을 일하면 너 라헬이랑 결혼할 거야. 그 7년 일해서 결혼했는데 레아예요. 삼촌이 이러시깁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야, 우리 지역에서는 그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면 너 동생이랑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해. 7년 더 일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일하러 밖에 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위하러 나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그 레아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여보 나 오늘 일하러 갔다 올게.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기가 힘을 얻는 것인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야? 동생 라헬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거야. 그 뒷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레아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 뜻은 무엇이냐?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분통함을, 답답함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주셨다.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 레아가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 세 번째 아들을 딱 낳았더니 이 야곱이, 이 남편이, 이 매정한 남편이 그전에는 에휴 하면서 그렇게 혀를 차고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보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라헬을 부르는 줄 알았는데 누굴 불러요? 자기를 불러요. 그전에는 라헬 뒤만 쫓아다니면서 라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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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가 3명을 낳았더니 남편이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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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유 오늘 레아 내가 들에서 꽃을 꺾었는데 당신이 생각나지 뭐야? 꽃을 갖다 주네. 와, 남편이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요. 나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레위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함께함,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연합, 이야 그거 좋다. 하나됨, 이야 그거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야.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게 되는 것,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나 그 이름 너무 좋아.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레위가 그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돼요.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지네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 나와라. 그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가 나왔어요. 레위가 나와서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가 칼을 뽑아가지고 죽였어요.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자기 자식이고 자기 형제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으니 너가 앞으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거 괜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칼을 빼서 그 형제를 치고 자식을 칠 때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상관없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 때리시겠대.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 58명 되니까 60명 되니까 때리려면 힘드니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1번을 2번이 때리고 2번을 3번이 때리고 3번을 4번이 때리고 그래서 57번 58번이 때리고 58번을 1번이 때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야. 괜찮죠? 선생님 똑똑하시더라고. 네, 나와 자 때려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뭐든지 가능했어요. 네, 그때는 뭐든지 가능했어요. 그래서 때리는 거야. 근데 옆에 짝이에요. 옆에 짝을 때려야 돼요. 지금 옆에 짝을 몽둥이로 때려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옆에 짝을 여러분이 지금 때린다고 보십시오.
이따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게 막상 때리려 그러면은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세게 못 때려요. 어떻게 딱 이렇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톡 이렇게 때려요. 톡. 아, 어떡하지? 톡 이렇게 때리는데, 그거 보고 선생님이 야, 장난해? 다시 해. 또 때려요. 톡. 어떡해? 미안해. 너 장난해? 또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게 때릴 때까지. 와, 선생님. 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저도 앞 친구 때려야 돼요. 제가 몇 대 때렸게요? 제가 9대 때렸어요. 못 때리겠더라고. 내 짝인데 내 짝을 내가 때려야 돼. 근데 그게요, 때리지 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뒤에 있는 친구한테 또 맞아야 돼. 알아서 때려라.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요, 이 일은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이 레위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고 자기 형제들을 죽여야 돼요. 여기서 레위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지만 죄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만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까?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교회가 왜 모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여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이라, 그리고 하나 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사랑하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레위에게 너가 내 마음을 아니, 너가 사람과 내 사이에 중보가 되어서, 중개자, 변명자, 또는 이렇게 협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라. 그래서 중간에 레위가 있고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어요. 뭐 어떻게 맬 수도 없어요. 제사장만 가능해요. 제사장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제사장 레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까?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참 피눈물이 흘러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셨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피눈물이 흐르는 거야.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유익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유익이지만, 하나의 유익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이렇게 속상하시겠구나, 더 속상하시겠죠. 더 나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 모습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혀드리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염려를 끼쳐드리는 존재인가, 참 못됐다 나,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기 거 내려놔야 돼요. 자기 거 내려놓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 할 일을 이룰 때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는 피 흘려야지만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다 자기 잘났다 그래. 아빠가 자기 잘났다, 자식이 자기 잘났다, 엄마도 자기 잘났다, 할아버지도 자기 잘났다, 다 잘났다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뻥 터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서 피를 흘려. 누군가는 참아내는 사람이 있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은 엄마가 그 일을 하시죠. 대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제일 센 거예요. 결론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엄마 찾잖아. 왜 그래요? 받아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시냐면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속장은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은요 어렵고요, 부장은 회장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또 하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편한 대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섞이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힘든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서로 다르거든요. 누구는 진짜 게을러. 진짜 게을러. 그래도 참아내는 거야. 누군 너무 급해. 그래도 참아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맞춰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청년에게 그것을 맞춰주는 분들, 그분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야 저리 가! 믿음의 실력이 없는 분들이야. 그리고 어린이면서 청소년이면서 청년이면서 어른들을 또 맞추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였고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거기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강에 매는 줄로 너희가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요 힘써서 지키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는 거야.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그 말은 너도 성령이 있고 나도 성령이 있고 다 성령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 될 여지가 충분하니, 같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노력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참아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힘써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참 이 성격이 안 맞아도 참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꾸 이 사람이 있으면 흐트러질 때가 있어. 하나가 안 되고 깨질 때가 있어. 수근수근되고 이간질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되, 다른 생각이 없대. 다른 잔꾀가 없다는 거.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거.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대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요, 그걸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데, 자꾸 깨지고 자꾸 갈라지고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자꾸 싸우게 되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은요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요, 참 어린이도 품어줘야 되고 또 어르신도 다 품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하든 또 지켜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우리의 다 사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속회도 나오셔야 돼요. 수련회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셔야 돼요. 아예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요 오히려 모임에서 중심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내성적이라고 어떤 모임을 참여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디 가면요 그 모임에서, 그 단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거는 내성적이냐 외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내성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성적이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한화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피 흘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럼 내가 거기서 참고 있어, 다 하고 있어. 야, 너 나가. 그거 없어. 다 참고 있는 거야. 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모임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한 발 뒤로 빼고 멀리서 구경하면서 에휴, 그냥 하시는 분들이 하시라고 하고 나는 그냥 슬쩍 뭐 하나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작은 일 충성되게 감당한 자 내가 큰 일도 맡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 맡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에이, 나는 큰 일 안 맡을 거야, 난 일 안 할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제 남성교회도 들어가셔야 되고요. 제1 남성교회, 제2 남성교회, 여성교회 들어가셔야 되고,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우 나 그러면 맞춰야, 나 안 맞아 교회랑. 이제는 맞추셔야 돼.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명 모일 때 벌써 불편하다, 3명 더 힘들다, 믿음의 실력이 그만치 못한 거예요. 연합 이루는 거는요 굉장한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만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 워십 페스티벌 이제 합니다. 그 인천 워십 페스티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이 교회들의 그 병폐가 있어요. 2가지 대표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하나는 기복 신앙이에요. 기복, 복만을 구하는 신앙. 잘못됐다고 다들 알고 있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각자 자기 교회만 알아. 사실 우리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녀요, 자매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인데, 네, 가족인데, 야, 우리만 편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이거 사실은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조개 정도 뭉치는데 교회는 잘 안 뭉쳐요. 이게 개교회주의, 병든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연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사실은 실력 있는 교회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교회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참 실력이거든요. 실력 있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거는요, 어떤 교회든 자기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큰데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 될 때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2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우리 북한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다 갈 것 같은 태세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 한다고 할 때 다 함께 그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썩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 하나 하자고 할 때 이 장로님 반대하고 저 권사님 반대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 실력을 갖게 되는 것, 능력을 갖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된 거예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백승훈이라는 청년인데, 우리 청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그 중부연회에, 감리교회가 이제 그 각 지역들마다 나눠져 있는데, 중부연회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제일 큰 연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부연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중부연회에 1100교회가 넘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연합회장을 한 친구가 바로 이 백승훈이에요. 그것도 한 해, 뭐 2회인가 3회를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나서 전국 감리교 5000교회도 넘는데 전국 감리교회의 청년연합회장을 하는 친구가 지금 백승훈이에요. 이 백승훈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뭐 있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요 저기 우리 주안지방의 한 교회에 청년이거든요. 주안지방 한 어떤 교회에. 근데 거기 어느 날 청년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회장들 한번 모이세요 했습니다. 제가 청년연합회를 이끌고 있으니까 한번 모이세요 했더니 한 5-6명이 모였어요. 5-6명이 모여서 각 교회 청년회장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레위를 쓰신 줄 알아? 그 설교를 했어요.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연합에만 힘쓰고 그 힘만 키워가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청년회장이었는데, 그 다음엔 주안지방연합회장을 하게 하시더니, 그리고는 중부연회를 맡기시더니, 이제는 감리교단의 청년회장이 됐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들마다, 어느 모임들마다 진짜 리더, 최고의 리더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실력 아니에요. 2번째예요. 그 어떤 모임들마다, 어떤 단체들마다, 공동체마다 그 리더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어떤 소양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 다 깨지거든요. 하나됨을 이루고 그 다음에가 실력이에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점점 그 연합을 힘쓰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커져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 될 거야. 큰 일꾼, 큰 사발. 그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일을 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속해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고 맞춰가고,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고, 괜히 끝까지 앉아있고, 수련회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내성적이라서요,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해야지만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코 골고 적게서 떠들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런데 큰일 났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의 대원칙이 있어요. 하나됨이에요. 시계가 죽었어요. 시계가 빨리 끝나는 거야. 지금 시계가 죽었습니다. 자, 대원칙이 하나됨이에요. 혼자 지금 예배 드리기가 점점 번져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되는 그릇.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가며 내가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는 피가 날지언정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이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